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예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제 성경 읽기는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3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협,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636년 인조 14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청나라의 대군이 밀려오자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산성은 천혜의 요새이지만 남한산성을 둘러싼 청나라로 인해서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보급이 끊기고 식량이 떨어지면서 인조는 청나라에 항복해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지만 명나라는 이미 다 죽어가는 나라였고 청나라를 오랑캐로 생각했지만 청나라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조판사 김상헌은 청에 치욕스런 항복을 하느니 죽더라도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조판서 최명길은 오히려 하루빨리 항복하는 것이 왕도 살고 백성들도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희망이 끊어진 인조는 청나라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때 생겨난 굴욕이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인조는 청나라 황제와 치욕스러운 조약을 맺게 되고 삼배구고드레라는 절을 했는데 한 번 무릎을 꿇을 때마다 3번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청나라 황제에게 3번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인조가 넋이 나간 것처럼 황제에게 절할 때마다 모든 신하들이 주먹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인지상이었던 임금이 오랑캐로 부르며 무시했던 여진족에게 머리를 조아려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조카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는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예레미야는 왕이 항복만 하면 백성 모두가 살 것이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않고 왕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시드기야는 조카를 폐위시킨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드기야를 친바벨론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친미, 친북, 친미, 친중, 친일 뭐 이런 얘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항복을 하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오명과 함께 자신을 조롱할 것에 대해서 이 시드기야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한 150년 전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것을 기억하며 자신도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헛된 망상과 자신이 조롱당할 것에 대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을 뽑힌 채로 바벨론을 끌려가게 됩니다. 헛된 자존심만 버렸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책찍질을 당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미리 예고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육체적 고난을 넘어서 그 이상을 의미하는 고난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훌륭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년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쁨을 받다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정신적으로 온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인들도 견디긴 힘든 고통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과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 또 아는 사람도 없이 타국에서 노예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고통은 한 소년이 견디기에는 너무 가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요셉의 훌륭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혼자 창조하지 않으셨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창조 전에 함께 계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모든 피조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창조를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창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손찌검을 당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보통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어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희롱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막내 누나랑 2살 차이다 보니 자주 싸우게 됐는데 그동안 누나랑 싸우면 항상 맞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런데 중1이 되던 시기에 누나랑 한번 싸우게 된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누나를 일방적으로 때리게 되었습니다. 막내 누나가 자존심이 강했는데 저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맞게 되니까 분해서 저를 째려보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주 억울하게 엉엉 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누나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잘됐다, 내가 이겼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누나의 억울함과 무너진 자존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나랑은 다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해 하실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와 봐라 라고 이렇게 조롱까지 했습니다. 3년간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팔리고 다른 제자들은 자기가 잡힐 때 다 도망가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던 그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큰 죄인이 되셔야 했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종합적인 고통인 것이죠. 육체적 고통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또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고통, 온갖 고통의 산물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그들을 물리칠 힘이 있었다면,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저는 가차없이 단숨에 그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앴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며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어디까지 자기를 포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도 명예도 모든 권세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기를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그러한 낮춤까지 우리도 또한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와 장애물 중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도 다 자존심을 제거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우리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 방식은 폭력과 혈기가 아닙니다.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는 것, 자기를 낮추시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내가 죽는 것,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 방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예수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알에 미리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명절 기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암투병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명희 권사님, 김효선 성도님,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지사님, 오순님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희 성도님, 장욱순 성도님, 암투병 환우들과 또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존심까지 다 버리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과 같이 되시고 또한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죽임을 당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조롱과 수치가 나의 조롱과 수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하나님 어떠한 혈기와 힘으로 하나님 상대를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철저히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철저히 우리가 죽어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명절을 통해서